다윗의 왕국 창건 과정에서 다윗에게 시련이 오는데요. 그 첫 번째 시련 가운데 네 번째로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30절까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앞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철저하게 무장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음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됨을 이 무리들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러한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그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블레셋 백성한테도 주변의 나라들한테도 알게 했던 거죠. 이러는 가운데서 다윗한테 사울의 시기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기함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기함을 받게 해요.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하나의 사건들인 거예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버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했는데 우리가 봐도 버림받을 짓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6절에서 9절까지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말을 사울 왕이 듣고 시기를 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시기하는 거죠. 이제는 나라밖에 남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왕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왕이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요. 처음에 왕 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왕 될 자격이 없다고. 수레바꾸 려커 뒤에 숨고 이러고 했었는데 왕 노릇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의 심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미련한 거예요. 사실 10절에서 16절 보면 사울은 악신이 들려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면 없어지는 줄 알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왕이 신하를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죽이고 살리는 것도 누구한테 있더라? 하나님한테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아, 저것은 권력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저것은 힘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저것은 질병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표면적 상황만 판단하고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야료라는 건 뭐냐면요, 생트집을 잡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시기 질투가 나서 짜증이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짜증이라는 것은요, 악신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렇죠? 악신이 들리니까 떠들어대고 생트집을 잡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기 질투가 짜증이 불평 불만이 생기면 생각해 봐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중요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현상만 보고 판단하면 당연히 죽어야 되죠. 이렇게 안 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걸 사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구나.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데 그를 제거하면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느냐, 악신이 들어와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싶어도 모르겠어요. 잠깐 멈춰서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워했더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가 지혜롭게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뭐냐면은 어, 지혜라는 것은요 전체를 아는 거예요. 통괄적인 거, 전체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식들이 모여서 지혜를, 지식은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 지식, 비분적으로 아는 게 지식이고 지혜란 총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명이 있죠. 총명이라는 것은요, 일단 지혜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고 명철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 그게 하나로 뭉쳐있는 것이지 무엇 따로 무엇 따로 무엇 따로가 아니에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을 내어 쫓아 두려우니까 자기 곁에 있지 못하게 했어요. 다윗이 그렇다고 그 인기를 가지고 사울을 죽입니까? 아니죠.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다윗은 그 인도함, 주어지는 길을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 천부장을 삼아서 백성들과 출입을 하니까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더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하였더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행하니까 백성들은 행복한 거예요. 지혜자와 함께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 사울은 미련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행복해야 되죠. 지혜자, 참 지혜자,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참 지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흐름을 받고 그를 믿고 그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간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그를 사랑하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더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믿고 살아가는 게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피조물들은 뭐다? 피동적이다. 능동적인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창조주가 다 이끌어 가시고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피조물들 깨닫게 된 그 백성들은 뭐예요? 사랑하게 되고 행복한 거예요. (17절에서 21절)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려고 사위를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알지만 다윗은 안 죽죠. 사울은 별 모략을 다 써나가요. 사울을 죽이려고 사위를 삼아요. 와, 무섭지요?
무서운 계략입니다. 그런데 안 돼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이 흔들리면 문제가 큽니다.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해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어떻게 알아서요? 멈춰서 생각해보라.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 마음이 흔들리면 바보짓이에요. 시기와 질투는 악신의 산물이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자로 가는 길이에요. 지혜자의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나를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만만이라고 하니까 죽일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블레셋 사위 삼아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보내서 블레셋한테 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이때 당시도 아마 사대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사대부 집안끼리 결혼하고 그 사위 삼고 뭐 이 정친을 맺고 이러는 것 같아요. 자기는 우리 집안은 가족은 그럴 자격이 없다. 감히 왕의 집과 사돈 맺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이게 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대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이미 사울에게 주려고 한 딸은 다른 사람하고 사돈 맺었어요. 그리고 또 준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로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냐 왕은 명령이기 때문에 싫고 좋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싸움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의 계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22절에서 29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사유가 됩니다. 사울이 사위 삼는데 조건이 있어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 말로 다윗이 귀에 구하며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가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의 여차여차에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이요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며 시기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명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혼자 100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다윗 사울의 생각은 블레셋 사람한테 다윗을 죽게 하리라. 근데 27절에 다윗이 일어나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어떻게 자기가 조건 그러는데 그걸 이루어졌잖아요.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왜 대적을 이렇게 만들까? 아니면 서로 돕도록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사울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버리는 과정 속에 이렇게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보편적으로 도덕적 관념, 윤리적 관념을 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장가가기 위해서 200명을 죽이고 해결하는데 아주 그건 야비한 짓 아닙니까? 그렇죠? 도덕, 윤리적 측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해답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 계시의 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장가가려고 장인되는 사울은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대로 블레셋 사람을 가서 200명을 죽이고 양피를 배워서 하는 일. 피비린내나는 잔행무도한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계략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이들의 방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체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언약한 대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럴 때에 편안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서 자신 있고 당돌하고 당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30절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 점점 기준이 된다. 30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나오면서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욱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명예, 귀중, 하나님이 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귀중이 되니라. 귀중이 여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귀중하게 되고 나를 귀중히 여기게 하려고 하면 사람은 취해지고 사람 무시함을 받고 경멸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적들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다윗을 죽이려 작정을 합니다. 19장 1절에 7절까지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다시 죽이려 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에요.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고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다윗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요. 요나단이 왕이 돼요. 요나단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아들들 중에서도 왕이 되려고 세자가 되려고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면 내가 어찌할까 하는 생각 속에 당황이 되고 힘이 들고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지요. 위기가 올 때에 위기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다립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뜻이시다면 돌이켜서 해결하게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당황할 거 없어요. 방법이 없고 돌파구가 없을 때 당황하고 힘들어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파구 열어줘요. 인도하셔요. 마음이 헷가닥 도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나 사울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싹 돌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마음이 확 돌아간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느니라.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죠. 돌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재주가 많아야 언변이 좋아야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8절에서 17절 사울 왕이 죽이려는 다윗을 미갈이 피신시켜줍니다. 어떻게 해서 미갈 사위 삼는 목적이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 삼는 목적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위 삼았는데 그 딸에 의해서 다윗이 살아나게 돼요. 미갈이 피신시켜주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지 사람의 계획을 보면서 잘했다고 상 주고 못했다고 벌 주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본동사가 하나님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미갈이 숨겨져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방법에는 미갈이 숨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는 어떤 원리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방법에 우리가 매달려서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 방법이 하나님이 하셨느냐 네가 했느냐 이걸 따지잖아요. 방법을 내가 이렇게 봤다고 해서 내가 방법을 썼다고 해서 이걸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원리에 의해서 방법을 사용하는 거지요. 원리 없이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작정에 의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19장 18절에서 24절 피신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과 사자들을 예언합니다. 18절에 다윗이 피신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다.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고하였더라.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를 보내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다윗을 죽이려고 보낸 신하가 선지자처럼 예언하고 못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왔는데 사울도 죽이지를 못하고 선지자처럼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심에 누구도 못 막는다. 아무도 못 막는다. 이 당시 왕이면은 천하를 호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지만 그러나 못 막는다. 못한다. 그러면 이들의 권력과 이들의 힘도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첫 번째 시를 통해서 다윗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사울은 점차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다윗 왕국의 창건의 과정을 조금 보았지만 이 과정을 보면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빼놓고는 세상에 정답이 없습니다. 세상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올바르게 깨달아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